바울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인생 삶 가운데 있어서 엑기스를 집약해 가지고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닫는 것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의미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의미를 찾았으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거든요. 사명자는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모르는 우리만 갖게 되어지는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든 조건, 상황과 관계없이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기뻐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까지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낭비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나쳐버리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면서 이 1절은 어디로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느냐면 13절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위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어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 이건 그냥 받는 것이 아니야.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것은 영광을 위한 것이야. 그러니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모습이 되어지니까 위축이 되고 기가 죽고 낙심이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부끄러워하고 그럴까 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것은 영광을 위한 일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의미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인생 살지만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안 그래야 되는데 낙심을 겪게 되거든요. 살면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힘든 게 뭐냐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남의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낙심이 되거든요. 낙심이 되고 내가 열심히 지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가 하지도 않았고 나는 억울하고, 그런데 남의 말들이 막 들려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들은요 다 마귀 말들이에요. 남의 말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해봐요 더 꼬여지고요, 더 오해가 생기고요. 남의 말들은 여러분 막 굴러다녀.
여러분 혹시 비탈길에서 눈 뭉쳐가지고 굴려보셨어요? 한 사람만 있네. 여러분 눈 묻혀가지고 여러분 비탈길에서 굴려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점점 커져가지고 이만한 여러분 그런 부피 큰 덩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자기 욕하면 자기는 상관없대요. 저만 힘들지 그러더라고요. 아, 이 말이 진짜 맞아. 저만 힘들지. 괜찮다 이 말이에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남의 말들은 예수 피로 여러분 해결받아야 되고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면 좋은 일도 있지만 겸하여 여러분 핍박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방에서 엑기스로 말하는 고백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알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까지도 우리가 의미를 알면 그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의미를 모르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어째 나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과 치료 중에 의미요법이라는 게 치료 방법으로 있답니다. 요즘 우울증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도 자기가 판단해서 포기해버리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의미요법이래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상담할 때 다 들어주잖아요. 상담은 여러분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도 봐보세요. 얼마나 내가 억울해요. 당신이 봐도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때로는요 강한 긍정이 그 사람을 살게 한대요. 강한 긍정이 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당신만 겪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같이 그렇게 겪고 있어요. 왜 죽으려고 하세요? 살아야 돼요 끝까지. 당신에게 남아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방법이지만 강한 긍정 해줘 버린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 내가 들어도 죽을 수밖에 없네.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해서 나 같으면 진작 죽어버렸을 텐데 당신 살아있는 게 용하네. 강한 긍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하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갑작스레. 그렇지요. 아 맞아요. 당신 방법이 없어? 죽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버럭 화를 내면서 세상에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당신은 의사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어떻게든 힘을 내세요. 어떻게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치료하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줘야지. 아니 내가 죽기는 왜 죽어요? 나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일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미요법 치료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가 의미를 찾아버리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를 찾지 못하면 내가 왜 살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 다 가졌는데 넉넉한데 오히려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미를 찾게 되어지면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면서 때로는 나 혼자밖에 없다, 나만 남았다, 버려졌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나 혼자야, 나 혼자, 나만 버려졌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것은 다 마귀 역사예요.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따라해봐요.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 땅에 팔아먹었습니다. 내 가족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사실 버린 거 맞지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요, 가족과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자기를 뿌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나일강에 버려졌습니까?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뿌리신 것이라는 겁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여러분 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씨앗 버리고 왔다 그래요? 나는 씨앗을 다 버리고 왔어, 그래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씨앗을 뿌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네이밍 하거든요. 아니야, 너는 버려진 거야. 아니야, 너는 잊혀진 거야. 너는 끝장났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셔요.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야, 뿌려진 거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뿌려진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따라해봐요. 기도는 머물러 있지 않고 옮겨가게 만듭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머물러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흩어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신 줄 알았는데 전 유럽에 뿌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뤄서 선교를 하고,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낍니까? 그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간 통로가 고통의 문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여러분 의미를 찾게 되어지면 그 고난이 얼마든지 축복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가정이 오히려 단단해지고 하나됨으로 똘똘 뭉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잘 나가기만 해봐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놀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들은 자식대로 따로따로 다 놀고, 그러다 여러분 가장 어려움 겪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의미를 찾게 되면 우리가 낭비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을 주십시오 할 필요는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내게 찾아온 고난을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것을 낭비합니까? 낭비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찾게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찾게 되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고난의 의미를 찾았더니 두 가지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심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비밀의 계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비밀의 계시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나를 일꾼 삼으셨다, 복음을 전할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8절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저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셨고요, 복음이죠.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밀의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그 비밀의 계시를 전할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교회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에 맡기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비밀 병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비밀 병기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여러분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 주셨어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인생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모르면 배워야 되고 알면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원수 마귀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절대 어려운 질문 안 해요. 그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들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면 마귀가 뭘 공격해요? 마귀가 누구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요. 뭘 공격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우리를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본질에서 떠나가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래 잘한다 막 박수 쳐주면서 마귀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일들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바퍼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섬김을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참 자랑스러운 게
한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번 주에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다 어렵잖아요, 여러분. 교회 지금 어렵지 않은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1억도 아니고 100억이라니까. 100억. 그걸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기부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썼습니다. 쪽방촌에 사는 어려운 세대. 두 번째, 소상공인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들 지원. 세 번째, 개척교회 지원. 네 번째, 성도들 가운데 자녀 둘인 가정 50만 원씩,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100만 원씩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100억을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억을 그냥 지원해주면 여러분 그건 아니다 이 말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잘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 증거한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증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계속적으로 세상에서 봉사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밥 주게 만들어요. 그러면 다들 좋아하고 막 박수 치거든요. 마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하고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좋아 보여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인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까지도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 찾지 못하면 정말 힘들고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에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에게 부탁하신 말, 이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라니까요.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의 비밀, 이것을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어요. 그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절대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최선의 오늘을 살기가 쉽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행동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해 되어지고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뻗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생명의 날이 대낮같이 밝아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굳게 서서 우리가 나아가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